시간 아름다운 포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료주일인 4월 17일과 고난주간을 거쳐 부활절인 4월 24일 전날까지 계속됩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로서 사순절은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회개하는 죄의 수요일을 시작되며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의에서 결정된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집중적으로 기억하고 기도해온 절기입니다. 십자가 가상의 고난과 죽음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면서 인간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풀어야 할 신앙과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신앙이 나태했던 부분을 회개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써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순절을 맞이하고 이 기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순절 기간 성도들이 행해야 할 기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묵상과 기도, 구제의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목적, 저런 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포기하고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가리지 않고 모두가 자기 자신 혹은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제도 좋고 인내도 좋고 포기도 좋지만 개인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영혼을 위해 위대한 포기를 하신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부족한 죄 많은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육신 하사 인간의 율법과 제도 아래 태어나신 주님이 포기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순절 기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의 그 위대한 포기는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사순절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출세 지향적인 요즘 사회에서 어렵게 쌓은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자신의 좋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자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신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율법 아래 인간으로서 태어나심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의무를 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이 정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많은 지식인, 많은 의식들을 몸소 수행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규례들을 자원하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더 드러내려는 속셈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의무를 지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 많은 인생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이러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라면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남의 권리와 의무를,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버린 이 사회 가운데 이웃과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유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1837년 링컨은 노예제도 폐지론자 규탄안이 통과된 것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국회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었을 때 그는 노예제도를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후보인 민주당 스티븐 A. 더글라스는 백인 노예 옹호론자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노예제도의 논쟁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링컨은 그의 주장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낙선했습니다.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대다수의 백인들이 더글라스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60년 더글라스 의원과 다시 겨루어 대통령에 당당하게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착실히 준비한 끝에 1863년 1월 1일 마침내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흑인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날 즉시 그리고 이후로 모든 노예에게 영원히 자유를 선포합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흑인 중 한 사람이 링컨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은 우리 모든 노예들의 구세주이십니다. 링컨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자유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버립니다. 미국의 혁명 지도자였던 매트릭 헨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습니다. 자유는 곧 삶입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곧 죽음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귀중한 자유를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포기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분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하늘 영광도 버리고 스스로 율법의 속박 아래 놓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 인류의 역사상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죄인들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찌 참으로 위대한 분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대한 사역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자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올해 교회 표어처럼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중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 어떤 집으로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만 집을 다다르지 못해서 진통이 시작되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아기를 분만하기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운데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가 입은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에게 감싸 주었습니다. 해산 직후 추위에 어머니는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어느 미국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만 기름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을 돌아보던 그 장교는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거기서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 옷에 둘러싸인 아기는 몹시 심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 장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웠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한 이 장교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 키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한 알고 싶어 했던 이 아들은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찾아서 자기를 낳아준 고국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어머니 무덤에 자기 옷을, 외투를 벗어서 무덤 위를 덮어주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최고의 표현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험에 있다면 이 어머니처럼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또 사랑하는 자를 위해 줄 수 있는 마지막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육체로 입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능력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여기 있는 저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혹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리어 남을 희생시키며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남의 인격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생명 포기의 사랑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절로 증거되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예수 안에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소방관들. 얼마 전에 소방관의 기도라는 그 시가 인터넷상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시를 보았습니다. 죽음과 싸우며 사람을 구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나의 남겨진 가족들을 책임져 달라는 그런 기도, 내가 그 현장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꼭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소방관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들을 살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버려야 됐던, 포기해야 됐던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 더 갖기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며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를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를 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늘에 썩어지는 그런 미랄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며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지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사순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또한 깨닫는 은혜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신앙에 나태했던 부분을 회개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써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